조지 뮬러라는 분 여러분 들어보셨죠? 영국의 브리스톨이라는 도시에서 세계 최초로 현대의 개념의 그 고아원을 처음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평생 그 고아원 사역에 헌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부자였던 것도 아닙니다. 사실 돈 한 푼 없는 사람이었는데 평생 동안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1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을 길러낸 그런 정말 훌륭하신 그런 분이시죠. 근데 그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기도로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를 우리가 고아원을 운영했던 고아원 사역의 그런 헌신자로 기억하기보다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조지 뮬러를 기도의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그의 기록에 의하면 평생 동안 자신이 응답받은 기도의 제목이 25,000가지가 넘는다. 그렇게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지 뮬러가 93세까지 살았는데 25,000번 응답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응답받은 거죠. 그죠? 하루가 365일이니까 300일이라고 대충 계산하면 10년이면 3,000일인데 25,000번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70년 그죠? 그래서 80년 사이를 매일 같이 한 번씩 응답받아야 25,000번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조지 뮬러가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그리고 기도회 생활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 거의 매일같이 한 번씩 응답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가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왜 조지 뮬러와 같은 그런 삶을 우리는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조지 뮬러와 같은 그런 역사를 일으키지 못할까? 내 삶에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이유는 어쩌면 우리에게 조지 뮬러만큼의 기도가 없다. 우리는 그런 나름의 결론을 또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낙심이 많은가? 왜 이렇게 뭐가 잘 안 되는가? 왜 내 신앙생활은 이렇게 침체되는가? 나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기도가 적기 때문이다.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런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본질 이 기도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서 그러나 기도하기 싫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기도가 중요한 줄 알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아니라고 대답하실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을 알고 그것이 신앙의 본질인 줄 알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A.J. 고든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한 다음에는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도하기까지는 결코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부족하지 않게 기도를 충분히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기도 다음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전까지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더 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일까? 그것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절대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라 이야기하면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 요구할 것이 없으면 기도할 마음이 잘 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란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요구할 것이 특별하지 않으면 그러면 기도의 열기는 식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위급한 일이 닥치면
질병에 걸린다거나 사고가 난다거나 어떤 큰 일이 나게 되면 그때는 다시 하나님께 요구할 것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이제 군에서 목회할 때나 다른 쪽에서 목회할 때 새벽 기도를 할 때 보면, 특별히 군에서 그 경험을 보면 새벽 기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시질 않는데 꼭 정해지신 분들이 몇 분이 꼭 나오시죠. 그런데 어쩌다가 간혹 그 새벽 기도 나오지 않던 사람이 어쩌다가 가끔 진급기간이 아닌데 8월부터 시작하는 군 진급기간, 9월, 10월까지 이어지는 군 진급기간에는 새벽 기도에 나와요. 근데 진급기간이 아닌데 누군가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던 분이 나오신다. 그러면 뭔가 기도할 제목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무언가 요구하는 것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난관에 부딪혔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급한 일이 있을 때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기도의 생활로는 참 기도의 자리로, 참 기도 생활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요구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구할 것이 없으면 안 하고, 또 위급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요구하고, 그것은 참 기도자가 될 수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참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하는가? 기도는 무엇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기도는 나의 요구를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시리스트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그러니까 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프레이어가 있고, 기도 프레이어가 있고, 우리가 소망하는 위시가 있잖아요.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나 이것 원해요, 이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기도는 그것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그것 이상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세기의 전도자로 유명한 그 무디가 있죠. 무디가 한 지역에서 어린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이 중에 기도가 무엇인지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어떤 아이가 손을 들고 아주 정확한 대답을 했습니다. 모르면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기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감사함과 아울러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아이가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결국 처음에는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 말하지만,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그 말씀인 것이죠.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도 나에게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이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다음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깊은 기도로
참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가 들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기도인 것입니다. 김영철 씨 있죠? 탤런트 김영철 씨. 동네 한 바퀴라는 TV 프로그램 여러분 혹시 안 보세요? 네.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인데요. 저 그런 거 좋아해요. 김영철 그 있잖아요. 예전에 궁예에 나왔던 그죠? 네, 그분이 동네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분이 요즘에 어린 아이들한테는 뭘로 유명한가 하면요 4달러라고 유명합니다. 그 햄버거 선전하면서 4달러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야기해도 무조건 4달러. 얼마 전에 그냥 여담이지만 TV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 햄버거 광고에서 잘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광고하고 나서 매출이 좋아져서 또다시 이제 계약할 기간이 와서 광고비 좀 출연료 좀 올려달라고 했더니 바로 잘랐다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분이 4달러 그러잖아요. 그죠? 그 광고를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직원이 햄버거 파는 그 직원이 뭐라고 이야기하던 그냥 4달러. 제가 미국에 지낼 때 보니까 처음에 미국에 유학 와가지고 영어가 아직 익숙하지 않고 그 다음에 미국 문화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제 뭐 식당 가고 그러는 것도 사실 꺼려지고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또 싸기도 하지만 맥도날드를 많이 갑니다.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를 가는 이유는 그 위에 햄버거는 세트 메뉴로 이렇게 해가지고 1번, 2번, 3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야기할 게 거의 없잖아요. 그냥 넘버원 플리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 가가지고 난관에 부딪히는 것이 뭐 달라고 하면 넘버원 플리스를 해야 되는데 그 미국 그 이제 식당이나 이런 데는 가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 주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here or to go 이걸 해요. 네, 여러분 미국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럼 여기서 먹을 거냐 here 여기서 먹을 거냐 아니면 to go 가져갈 거냐 이거를 어디서든지 제일 먼저 물어보는데 그걸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전혀 그 생각지 못했던 질문이기 때문에 here to go 그러니까 거기서 당황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하냐면 무슨 말을 하던 넘버원 플리스 그러니까 뭐 처음에 히어로 투고 해도 넘버원 플리스 다시 물어봐요. 또 넘버원 플리스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아유 뭐 영어 못하나 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뭐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또 이제 사실 햄버거 가게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것저것 물어봐요. 뭐 치즈 넣어주냐 그러면 또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치즈 넣어주냐고 You want cheese in it?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또 뭐라고 할까요? 넘버원 플리즈죠. 못 알아듣는데 뭐가 있어요. 또 넘버원 플리즈죠. 네. 그리고 뭐 이제 뭘로 계산할 거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또 이제 물어보지만 그냥 뭐 넘버원 플리즈를 하는데 결국에는 그 넘버원을 얻죠. 네. 왜냐하면은 뭐 어쨌든 햄버거는 거기서 거기고 세트 넘버원이 돼 있으니까 소통이 전혀 안 돼도 내가 원하는 것 그냥 넘버원 플리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내 요구와 다르지 않은 것, 별로 다르지 않은 것을 가장 근접하게 얻어낼 수 있는 것이 패스트푸드 맥도날드예요. 서브웨이 같은 그
샌드위치 가게만 가도 참 어려워요. 거기만 가면 질문이 더 많아지거든요. 히어로 투고를 시작해서 빵을 어떤 빵을 줄까,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어떤 메인 메뉴를 넣어줄까, 어떤 야채를 넣어줄까, 어떤 종류의 치즈를 넣어줄까, 또 어떤 드레싱을 뿌려줄까. 우리나라에서도 서브웨이 가면 그렇게 다 물어보나요, 요즘에? 저는 별로 우리나라에서 안 가봐서.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이건 토스트 물어보죠. 이거를 오븐에 잠시 토스트를 해줄까, 그냥 줄까. 네, 여러 가지를 물어보면서 그렇게 하고요. 또 좋은 식당에 가면 더 많이 물어보죠. 그죠? 그 서빙하는 웨이트리스가 와가지고 이것저것 더 많이 챙겨주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줄까요? 좋은 식당일수록 그 셰프가 만들어내는 그 식당이 준비한 좋은 음식을 손님에게 잘 대접하기 위해서, 손님이 잘 그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잖아요. 반면에 맥도날드 같은 그런 패스트푸드에서는 사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기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요구를 그냥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기도 있잖아요.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넘버원 플리스 그러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준비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런 기도로는 다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그것을 구해서 그런 것들을 얻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그런 것에는 관심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안 되니까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우리의 기도가 넘버원 플리스 하는 그런 기도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얻지 못하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요구하기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갖기 원한다고 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발 더 나아가게 되면,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안에 이제는 거하는 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며 관계인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좁혀나가는 것이 그래서 기도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되면서,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될 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고수들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내 요구를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내 요구를 점점 많이 얻어내는 사람들이 기도의 고수가 아니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점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많이 얻어내는 것이 기도의 고수가 아니라, 기도의 고수들은 하나님을 더 발견해가는 사람들이 기도의 고수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 누려가는 사람들. 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더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기도의 고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왜 어려운가 하면요, 하나님과의 이런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했어요? 기도했다고 요구했어요? 그리고 이제 특별한 것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친밀함이 없어요. 그러면 다음에 하나님께 또 기도할 때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낯설어요. 하나님이 낯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친밀한 모임은 마음에 부담이 없고 자꾸 가고 싶잖아요. 우리 목장 모임도, 우리 교회도 그래야 돼요. 낯설면 안 되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친밀해야 되죠. 그럼 그 기도의 자리가 부담스럽지가 않고 편안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낯선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기도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기도의 그 깊은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그 사람은 하나님 처음 만난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자기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편해요. 하나님과 계속 친밀한 가운데 있으면 특별히 하나님께 자기소개할 필요 없어요. 그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 브리핑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 기도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더 깊은 내면의 하나님의 내면의 소리를 더 들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더 내면의 말씀을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깊은 기도로 가는 것인데, 그런데 너무 서먹서먹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마다 자기소개해요. 그죠? 네. 비슷한, 그렇다고 하나님 저는 누구고 이런 자기소개는 아니지만 자기소개 비슷한 걸 하나님께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나님께 또 이야기해드려야 돼요. 그 기도가 낯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도 생활이 힘들고 여러분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사실 그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내용이 있지만 그 전에 본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본문이 나와요. 그 다음에 무슨 본문이 나오냐면 우리가 성령,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 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본문, 무엇인지 너희가 구하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은 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 안에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가 될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이런 본문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친밀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요구하는 거 4달러 넘버원 이것을 하나님께서 네가 뭐라고 외치든지 내가 행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온전히 내 안에 있으므로 내 뜻을 구하여 너희가 구할 때 내가 그것을 행하게 될 것이다. 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전승을 거두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승을 거둔 것입니까? 왜 어떻게 해서 전승을 거뒀다고 이야기들을 합니까? 역사학자들이 이길 전쟁만 하기 때문에 전승을 거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소리 못 들어보셨어요? 네. 좋은 장수이기 때문에 질전쟁은 아예 회피하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길 전쟁에만 출전한다는 것이에요. 불리한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놓고 전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는 전쟁마다 다 승리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리라. 네, 비슷한 원리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다 행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행하시기를 원하는 것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과 이제는 친밀하여 하나가 되게 됐을 때 우리에게서 나오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우리의 입에서 자꾸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친밀함이며 그것이 기도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기도 생활 가운데 여러분 침묵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뭐라고 했냐면요, 무시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지 말고 무시로 기도하라.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요?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고 계속 기도해요? 우리가 막 뭐라고 하나님께 라라라라 이야기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해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는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이것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항상 친밀하게 거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막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항상 생각의 교류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만의 보아하는 기도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늘 생각을 소통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시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로 인한 이것이 친밀함이고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여러분 힘을 줍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데리고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목축을 하게 되었죠. 늘 하던 일인 목축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양과 염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사촌이었던 롯과 한 지역에서 목축을 해나갈 수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이제 떠나보내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이 그 롯을 데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지 않고 롯에게 네가 원하는 땅이 있으면 먼저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롯이 요단 동편에 아주 좋은 초원지대를 롯이 먼저 딱 선점해 버렸어요. 좀 버릇없어요, 그죠? 네. 그래도 어떻게 제가 먼저 그래요, 삼촌 먼저 하세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롯이 그러질 않았어요. 좋은 땅을 자기가 딱 차지해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남은 땅인 헤브론 산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외롭기도 하고 아마 마음이 착잡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잖아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러므로 이 기도가 여러분 그 삶에 주는 이 용기와 위로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저도 이런 기도의 경험을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언젠가인가 저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늘 그런 생활을 해나가고 또 겪어나가는 길이지만 특별히 마음이 좀 힘들고 공허한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지금 내가 해가고 있는 이 일이 과연 하나님 원하시는 일인지, 거기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고요. 과연 내가 잘 해나가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그 마음의 확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제 생각 속에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 상급이다,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그것을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내가 네 상급이다. 내가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에 대하여서 그 모든 보상은 나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에 생각을 넣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 본문을 찾아보았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내가 내 상급이다. 제가 왜 그런 그 마음이 들었냐면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어디를 다녀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제 동료들이었는지 선후배였는지 너무 저와 비교되게 너무 잘 사는 사람들을 만나고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보다 공부도 못했던 사람들이고 저보다 노력을 많이 한 사람들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뭐 너무 그냥 차도 좋은 차를 타고 너무 그 자기의 삶을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계속 할 필요가 있는가, 나도?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기도 가운데 위로로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내 상급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그것을 성경 구절을 찾아보니까, 제가 같이 보는 NIV 성경으로, 영어 성경으로 같이 보니까, 한국말로는 내가 내 상급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영어 성경은 그 리월드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여러분, 리월드라는 것은 한국말로 더 직역하여 번역한다면 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보상이라는 의미죠. 그 보상.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 안에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서 해나가는 것이고요. 이것이 기도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 큰 힘과 위로를 주는 것이,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휴지 물러도 기도의 사람이지만 근대 선교에 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진젠도르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도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선물보다 오히려 선물을 주시는 자를 나는 구했다. 선물보다 나는 오히려 선물을 주시는 자를 구했다. 그것이 나의 기도였다. 그렇게 진젠도르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구하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요구만 계속 여러분, 제가 기도하실 때 그래서 제가 드렸던 그 예화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4달러 넘버원만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 그것을 내가 더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해야 되겠다. 이런 기도에 대한 이해로 우리가 더 기도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여러분, 기도가 왜 이렇게 잘 안 되죠? 기도의 자리가 왜 이렇게 어렵죠? 그것은 기도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신앙인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자고 이야기했을 때 기도하기 싫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저는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참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는 기도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저항감이 있어요. 잘 안 돼요. 기도만 하려고 하면 잘 안 되고 자꾸 다른 생각이 들고, 기도의 자리가 그래서 참 어려운 자리가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이 싸움을 그래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을 이기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고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하자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는 한 시간도 깨어가지고 나 기도하지 못하고 다 졸고 자고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1시간 기도하기도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1시간이 뭐예요? 5분도 사실 기도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5분이 그렇게 긴 시간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렵잖아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러나 이 싸움에서 이기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알았다라면 아마 깨어서 기도했을 것이에요. 이제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이제 깊은 밤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겠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겠구나. 이 사실을, 그 절박함을 제자들이 알았더라면 그렇게 자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1시간도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그 싸움에서 지고 잠을 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한 치 앞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난 줄을 안다면, 내 인생에 당장 앞에, 한 달 앞에, 1년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안다면 우리는 어쩌면 더 기도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이죠. 지금 내게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내일 우리가 무사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의 인생에 나쁜 일이 일어나라고 악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의 말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선제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급한 일을 만나서 그때 하나님께 이제 막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제가 오늘 그 기도의 원리와 기도가 무언가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선제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친밀함을 누리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사람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실망하고 실패하는 사람이 이 첫 단계 기초적인 그 시작의 기도회에서 그것이 기도의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 하나님께 달라고 외쳤는데 그것 안 주시니까. 그 기도는 그러나 내가 요구하는 것 외친다고 그거 다 들어주시는 것이 여러분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터를 닦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건물을 세우지 않더라도요, 터를 닦아 나가는 것입니다.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영적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 생활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시간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무언가 만시간을 하면 그것에 전문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개념이 요즘에 조금 바뀐 것 아십니까? 총량으로서의 만시간을 예전에는 이야기했어요. 만시간을 뭔가를 하면 전문가가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횟수를 이야기합니다. 무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냥 총량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빈도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 횟수와 빈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에 대해서 한꺼번에 막 해놓을 수도 있잖아요. 만시간 채워가지고. 그것이 아니라 빈도성, 얼마나 자주 그것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이루어갈 때. 기도가 여기 딱 맞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매일 철야 기도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한 기도의 양을 채운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는 어떤 총량을 채워놓는 것. 우리가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일주일에 5시간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 그럼 내가 오늘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가서 5시간 한꺼번에 기도해 놓자.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해 가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해가면서 이런 기도의 사람, 기도의 원리를 이해해가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